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도 보이고요. 여러분 성경으로도 찾으시고 그러신 줄 알고 2장 20절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광고 말씀으로는 내일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예배가 따로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께 참 죄송해요. 목 감기가 들어도 어떻게 때를 맞춰서 이렇게 목 감기가 드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거 낫게 하려고 이렇게 추스리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병원 2번이나 가서 주사 2방이나 맞고 약을 6일째 먹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어젯밤에 사실 좀 밤새 기침하면서 잠을 잘 못 잘 정도였거든요. 이럴 수 있나? 보통은 제가 감기 증세 있으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하루 먹으면 나머지 약은 버리는 일이 요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6일 동안 약을 달고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진주에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제 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감기 아닙니다. 예? 감기 아니고 목 안에 구강 내에 염증이 생겼네요. 그 염증 때문에 침 삼키면 아픈 겁니다. 밤새 기침했는데요. 코를 들여다보니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침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 주고 약 먹는데 지금 약을 딱 2번 먹었거든요. 여러분 귀에는 이게 쉰 목소리로 들리겠지만 제 마음에는 꾀꼬리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병원 잘 골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반성해서 그 병원 진신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가니까 처방이 다른 거예요.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 가장 전문적인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 할렐루야. 가장 전문적인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빼놔놓고 구원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런 건 다 허사입니다. 연초가 되면 그렇게 우리나라 무당은 연말연시에 먹고 살잖아요. 연말연시에 한 해 운세가 어찌 될 것인지 그 물으러 다닌다면서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당 제대로 먹여 살려주는가 보던데요. 근데 어느 무당이 그랬대요. 그래도 나는 나를 먹여 살려주는 이가 교회 권사들이다 그래요. 세상에 권사들이 연초에 전보러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분 한번 살짝 찔러서 보세요. 댁은 안 그러요? 댁은 안 그러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문, 구원에 대한 전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시다고요? 십자가에 숨어 계신다고요. 영광의 신약 번쩍번쩍하는 거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고난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숨어서 거기서 뭐 하시느냐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인하여 귀가 먼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반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긴가민가 하는 이야기들을 또 쏟아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소화가 잘 된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마음에 딱 하나 박히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에 와 있고 우리의 청년들도 여기에 와 있는데요, 우리의 청년들 사실 섬긴다고 수고가 많죠. 여러분, 우리 말씀 수련회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첫 술에 배부른 건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했던 부족했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말씀 수련회를 찬양으로 섬긴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저는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반성교회 희망이 있다. 왜냐,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발견했다. 이렇게 섬기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되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보태 주시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엇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은 사람은 뭘로 춤을 춘단 말입니까? 칭찬으로 춤을 춰요. 칭찬은요, 그저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99가지 잘못한 것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잘한 것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로 하여금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춤추며 살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도 더욱더 우리 청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오늘 나눠줄 간식 제가 몰래 좀 먹고 나왔습니다. 조금 허기져서 거기에 힘을 얻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여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장로님 정확하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미스를 냅니다. 아니요. 제대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난다 그랬죠. 이거 베드로가요, 변화산 사건에서 그가 경험한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그가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임하게 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잠시 보였죠. 지극히 큰 영광으로 변화산에서 잠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가장 충만하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 영광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영광 중에서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에 대한 설명은요, 좀 우리로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영광이 여기는요 충만하게 됐습니다. 충만. 요한복음에 이 영광이 충만하게 됐다. 언제요? 말씀이 무엇이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이건 높아짐입니까? 낮아짐입니까? 낮아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곧 그분의 영광이 현재의 연약함,
성육신에 나타난 그분의 낮아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즉, 이 영광의 충만이 어디 있냐면 낮아짐에서 있단 말이죠. 연약함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볼게요. 높아져야 영광일 텐데 낮아져야 영광이다. 육신됨이 영광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여기는 같다. 우리 거하심에.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구약에서 잠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3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실 첫 번째 돌판 새겨놓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다고 난리를 부린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면목 없는 일, 그 일을 지금 모세가 했어요.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무엇과 무엇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자와 진실이 많더라.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높이 올리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에 그렇게 높이 매달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보도록, 영적으로도 온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높이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린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영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봐라! 온 세상아 한번 봐라. 내가 만든 영광, 내가 보여줄 영광, 가장 강력한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높이 달린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공간복음은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은요, 고난은 또한 영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이 그곳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사실 빌립이 몇몇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텐데요. 그 다음 절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그 앞절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십자가가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영광이에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때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는 어땠을까? 요한복음 13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앞절인 30절을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는 언제? 밤. 유다의 배신의
그 시각,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유다의 배반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어느 다락방에서 이걸 행하시잖아요. 그때 최후의 만찬의 가장 마지막 이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그 마지막 장이 17장인데요.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지만 1절만 상황을 설명합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요?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3장 31절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볼 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위엄의 균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나 크신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어제 한 거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릴게요. 거룩이 죄를 만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분노, 진노로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거룩이 죄를 만나면 진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균형점이란 말입니다. 가장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지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심각한 죄성,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성,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설명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쓰는 용어로 뭐요? 화목.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 그렇죠? 화목. 두 번째, 시장 통해서 쓰는 구속. 이건 그 대가를 지불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예수의 목숨이에요. 자, 세 번째 용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칭의. 판사가 판결을 읽어가는데 내가 죄의 형량의 차이는 예상치는 다를지 몰라도 무조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죄임에 틀림없는데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죄 없다. 이게 칭의란 말입니다. 예수의 옷 입고 있는 여러분, 보혈의 옷 입고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은 다 죄가 있어. 속은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법정 용어란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기서 쓰여지는 말 뭐라고요? 화해입니다. 서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화해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거 화해. 나와 너 사이가 회복되는 화해. 그래서 십자가는 종목과 횡목으로 그렇게 연결됐다고 설명하는 일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로 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혹자는 성경에 말하기를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그가 말하기로 왜냐하면 마치 장엄한 극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낮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 빛나지만 십자가 속에서 빛나는 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난 적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강렬하게 빛난 곳이 십자가예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구약에요. 지금 공리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람의 세상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구약에서 세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되지 않았어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선언하고 있죠.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약의 시대에 일어난 그 성취를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서 구약이 땡겨서 효력을 받는 것이지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적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가 아담 아닙니까? 아담. 그때의 죄를 어디에서 속량해요? 예수 위에 죽으신 곳 십자가에서 속량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죄가 누적되고 쌓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억누르고 참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로 완전히 다 그때 정산해 버리시려고, 다 그때 지워 버리시려고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리하실 때까지 인격적으로 참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알려주는데요. 제가 먼저 다음 절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앞에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피조물이 죄에 쌓였기 때문에. 거룩이 죄를 만나면 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라는 개념을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의라는 것은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이게 뭐라고요? 의. 신약 성경에 말하는 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어디 가면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요. 이런 데 여러분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늘상 우리는 그런 데를 만나요. 주로 어디 돈 주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표 봅시다. 표 뭐 돈 주고 사야 되니 우리 안 가지. 우리는 또 공짜라는 데 가야 가지. 그 돈 좀 든다면 안 가잖아요. 심지어요. 한 번은 노회한다고 칠암교회 근처에 그 문화예술회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칠암교회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거리가 멀질 않아요. 늘 칠암교회 보면은 막 노회하면은 주차 때문에 난립니다. 그 교회가 주차장이 왜 그만큼밖에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옮기잖아요. 옮겨 지금 혁신도시 크게 잘 지어놓고 있다니까. 자, 근데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한번 몇 번 가보고 너무 주차가 힘들어서 아예 문화예술회관에 차 넣습니다. 에이, 거기 놓으면 뭘 줘야 돼요? 주차비. 그래서 저는 배짱 좋게 주차비를 내고 거기에 넣어요. 그런데 제 차는 반성 그랜저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요. 남들이 1,000원 낼 때 저는 500원 내는 특별 할인 대우를 받아요.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 넣는 데 보면요, 제가요 실망에 깜짝 놀라는 거 뭐냐면 이 주차장 안에는 굴빈한데 여기에 그 옆에 음식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거 가려고 도로가에 주차를 희한하게 빼곡하게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주차해 놨다니까. 거기 경찰 뭐 하는지 몰라. 좀 와서 잡아가지. 돈 좀 벌 낀데. 그 주차장 안이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거긴 안 들어가죠? 돈 내야 되거든. 우리는 돈 내는 데는 들어가려고 하거든. 제가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 들어가지. 돈 내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 자, 출입 금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다 바닥바닥 서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한 자격을 갖춘 자, 하나님의 거룩이 땅 우리한테 부딪혔는데 진노로 바뀌지 않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안 바른 옆집 이집트 집구석은 그날 밤 지나면 난리 나요. 큰아들 다 죽어버려요. 짐승의 맞이까지도 첫 것까지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살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 집의 아들이 더 착해요? 저 집의 아들이 더 착해요? 피를 바른 집의 아들이 선한 놈이에요? 피를 안 바른 집의 아들이 악한 놈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피 바른 집의 이놈의 자식이 더 나쁜 놈일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때려잡아 죽일, 내일 아침에 확 잡아 죽일 놈일 수도 있어요. 피 안 바른 이 집의 아들이 그토록 착하고 이렇게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세상에나 귀한 아들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살리고 죽이고의 딱 차이점은 뭐예요? 피가 발렸느냐,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살리느냐 죽이느냐는요,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딱 부딪혔는데 진노로 바뀌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가 덮여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하나님 의라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수련회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건 저한테는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갖다 대놔 놓고 우리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창세기, 민수기, 마가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 수련회 때 계속 했잖아요. 성경 본문이 아닌 소위 이런 주제 형태로 하게 되면 저도 주제 설교가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느끼셨겠지만
약한 편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에이 평생에 한번 하는 거, 평생에 한번 하는 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새겨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10개 말하면 하나는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려워서 천사 내가 한 개도 못 담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저의 책임이 크긴 큽니다만은 그래도 한 개는 담아가셔야 돼요. 한 개는. 자, 어떤 거 재방송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 거룩이 죄를 만나면 진노로 바뀌는데 중간에 이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의가 되는 거다. 예수의 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찾고 가야 될 진리예요. 이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 계시. 자, 우리 죄의 무서운 형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효력 중에서 화목, 구원, 칭의, 화해. 여러분 다 따르고 계셨네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뭘까요? 십자가의 효력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 화목이죠. 그죠? 십자가의 효력 표현 4가지 중에서 그건 화목이죠. 진노를 푸시고 노예 상태에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건 뭘까요? 구속이죠. 구원.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렇게 사셨으며 그분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켰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또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어요.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을 자신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이걸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의 부분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공의는 무섭고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늘 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조화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공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만나면 진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만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걸 전체를 요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요한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의미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어쩐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 진리에서요 우리의 감정의 털들이 박히면 안 돼요. 명쾌하게 한번 이 진리를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한 뭔가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원수 덩어리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밤에 제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싶은 정도의 뭔가 우리에게 선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확 죽으셨어요. 하나도 없는 완전히 원수 덩어리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원수 덩어리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한번 죄송합니다. 끄떡끄떡. 원수 덩어리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여기에 여러분 감정의 틀이 박히면 안 된다고. 이게 진짜라고요. 우리가 원수 덩어리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어쩐다? 옆에 분 보세요. 내가 확 저 사람에서 죽어볼 만한 마음이 드는지 아닌지. 옆에 분 보라니까 저를 아주 심각하게 꼬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걸쩍지근하다? 마땅하다. 내 앞에는 소원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소원이를 위해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도 집사님이 소원을 위해서 죽는다 할 때 마땅하다 하시지 또 날 또 끼어넣어가지고 그거 마땅하다고 말씀했다. 집사님은 옆에 계신 이 집사님 위해서 죽으려고. 그건 또 아닌가 보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미운털이 이렇게 자꾸 감정의 미운털이 엮여서 하나님 쟤는 말고요, 쟤는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얘도 하고 난 얘만을 위해서 죽을게 이렇게 나와요. 감정의 털이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서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를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죠.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야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것 같지요. 목숨이 10개면 10개를 다 뿌려서라도 죽을 것 같지요. 살다가 1년 지날수록 한 개씩 빠지잖아. 한 개씩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마이너스 통장 딱 잡히잖아. 일구 내가 니한테 뿌린 인생이 얼마인데 니 날 위해서 죽어라, 날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 미운털이 박히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 속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 뭐 이런 사랑, 헬라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뜨거운 불꽃 튀는 사랑이고요. 필로스는 형제끼리 그저 끈끈한 우정,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직접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냐 이야기할 때, 사랑이 뭐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세요.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골고다를 바라보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자신을 내어줌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아멘.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게, 현실적인 사랑을 택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면 참 속상하고 삐지고 참 얼굴 다시 보기 싫을 경우가 얼마나 많으셨을 법한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며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우 핍절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지요.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대신 그 죽음을 죽으시고 진노를 담당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을 받았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랑을 줄 때 아유, 이만큼 줬으면 됐어, 이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에 이렇게나 사랑하십니까? 또 더 사랑하세요? 나를 또 더 사랑하세요? 지난번에 나 그렇게 큰 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 나의 과실, 나의 잘못을 덮어 주셨잖아요. 지금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덮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누릴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과분한 사랑일까? 얼마나 과분한 사랑일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오늘 이 5장 8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한번 챙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심이에요. 아들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사들도 보내고요. 또 여러 사역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내시면 될 듯한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상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퀴즈 한번 할래요. 사랑은 본질상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상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주는 걸로 확증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어요? 죽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육신이 되게 하셨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살고 베풀고 섬기기만 하셔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함께 사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 놀라운 일. 그럼에도 성육신은 그분이 자신을 주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에 대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을 받는 그 두려움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었으며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한 번도 영원한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은요,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하고 죽음하고는 분리가 안 됩니다. 보통 죄 지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는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범죄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동의하십니까? 범죄자는 우리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었어요. 십자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가 어저께 죄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했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을 벗어나다, 즉 우리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실패자지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고, 율법에 저항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왜 연약하죠?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어쩌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대장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죽는 것보다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죠? 전쟁통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장군 그렇게 하는 거 많이 일어나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저 사람 없으면 이 말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대신 죽지, 이런 게 간혹, 자주 있는 거 아니고 간혹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가 있고 불경건하고 반항적이고 연약한 사람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점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선물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값을 지불했느냐,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결정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감격하세요? 비싼 선물. 좀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생일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뭐예요? 제가요, 이거 10대, 20대 쭉 올라가면서요, 60대 넘어가면서 동일한 대답이 나와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봉투. 그것도 두껍한. 색깔은 파란색도 싫어. 이제는 누리끼리한 그 색깔. 그거. 남자 얼굴 그려진 건 싫어. 여자 얼굴 그려진 거, 그거 두껍하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요즘 바뀌었던데요, 카네이션 한 2개 놔두고 옆에다가 신사임당을 동그랗게 말아서, 똘똘 말아서 이걸 한 세트로 딱. 어버이날이 무섭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요, 사는 사람이 지불한 값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또 하나,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걸 받고 감격하는 나와의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나죠. 아무리 작은 꽃반지 하나 해줘도 나랑 죽고 못 사는 사이면 그거 하나 받아도요, 감격해요? 아닌가 보네. 그거 하나 줘도 감격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 제 아내 생일 때는 아이들한테 늘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요. 저는요, 편지는 됐다, 선물. 자,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주는 선물의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결정나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얼마나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느냐, 이거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결정 딱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 목숨값으로 선물을 사셨어요. 목숨보다 더 비싼 값이 있나요?
가장 비싼 값, 목숨값으로 선물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선물의 값어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이쪽은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값으로 선물을 딱 샀는데 여기서는 몰라요. 잠깐 퀴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평소보다 좀만 조금 더 하십시다. 자, 퀴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더한 게 많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곱한 게 더 많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더한 게 많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곱한 게 많겠어요? 더한 거, 곱한 거, 더한 거, 곱한 거. 자, 정답은요, 더한 거예요. 왜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 어마어마한 숫자를 막 기록해놔도 마지막에 여기서 0으로 곱해버리면 다 빵이라 그냥 끝나. 그냥 선물의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액수로 엄청난 가치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놔도 받는 사람이 그게 뭔데? 이러고 있으면 선물의 가치는 빵 돼버리는 게 세상의 곱셈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왜 죽었어? 내가 죽어라 그랬나? 아니 누가 죽어라 그랬어? 예수께서 죽으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죽으라고 떠밀지 않았어. 왜 이래? 왜 나더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왜 나더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래? 난 손도 안 댔어. 그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받는 내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을 그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 여러분은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건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라 율법 지키는 마음으로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맞죠?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래 내가 이 지옥을 한번 참고 견디자, 내가 목선데 그러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잃은 성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유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통스럽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한 번도 단절의 경험이 없으셨던 그분께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그 영원성의 단절,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잃은 성자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아들을 잃은 성부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사실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네 보통 평범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일찍 떠난 가정이 제법 있어요. 제 부모님이 먼저 그렇고 누님과 저 사이에 2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그걸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여자들, 아내들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아파하며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만큼
그만큼 한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설교를 조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보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식이 먼저 내보다 앞서 갔을 경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보다 아픈 사랑을 공감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갔을 때, 그때 그거보다 더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거보다 더 깊이 절절히 새길 수 있는 이가 또 누가 있을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셨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뛰어들고 달려들어서 나는 살았지만 그가 죽었다. 근데 내가 살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뭐 어떤 했던 일 때문에 아니라 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다 칩시다.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은 나 구해주러 들어오다가 지풀에 그냥 빠져 죽었다. 누군가 나를 건져줘서 살려줘서 내가 살아나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나를 살리려고 그 바다에 빠져 달려들어서 나를 구하지도 못했고 자기도 구하지 못했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부릅니까?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를 어리석은 자로 봅니까? 나를 사랑했다고 봅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도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구명정이 되고 구조선이 되고 생명선이 되게 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평생 사무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 잠시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계시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실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빼고 하나님 사랑이 이야기가 안 돼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돼요. 그것이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더라.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죄인의 눈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더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14절.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 붙잡고 안 놔준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붙잡고 안 놔줘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죽음을 덕본 결과입니다.
예수의 덕을 본 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들어서 놔주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의 얼굴 눈빛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목숨으로 지불한 값으로 산 나를, 예수의 생명의 덕을 보고 살린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놔주지 않는데, 이 사랑은 여러분 감격스러운 사랑이에요? 귀찮은 사랑이에요? 눈으로 말씀하시려니까, 표정으로 말씀하시려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운 사랑이에요? 귀찮은 사랑이에요? 감격스러운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죽다 살아나면 이걸 알아요. 죽다가 살아나면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10대는 인생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그런다면서요. 저는 차를 몰지만 100km로 달려도 시원찮던데, 저는 오래 살겠다, 한 140km는 달려야 좀 달리는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 근데요, 죽을 뻔한 사람은 남아있는 삶이 경험 정도가 달라요. 죽을 뻔한 사람은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가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나는 믿기 전에 죽은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살아난 내 인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값지게 보이더라.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권하시는도다, 붙잡고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똘똘 메어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면 내 남은 삶은 어떻게 될지 답이 뻔하죠. 답이 하나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답이 이거밖에 없지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교회를 계속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래. 일요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친구 관리도 해야 되고 개모임도 가야 되고 가족끼리 등산이라도 한번 가야 되고, 일요일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래. 진짜 그래서 내가 교회 못 나가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옆집은 그래서 못 나와요. 일요일마다 바빠. 일요일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예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정말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안 느껴보셨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거. 해도 너무한다. 다 살짝 눈 감고 넘어갈 일을 그래 들쳐가지고 도대체 뭐하냐고. 여러분, 딴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불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불의에 대해서 불키셔야 돼요.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면 안 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셔야 돼요. 그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참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 주일날 쉬나?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머리 아파요. 그 주일 쉬나? 결혼을 하려고 한다. 예수 믿는 짝지가 집안이 예수 믿나? 머리 아파요. 아니,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청년이 남자 청년 5명이면 여자 청년은 5명이야. 그게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제 말씀은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하려면 교회에 남자 청년이 5명이고 여자 청년이 5명이어야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게 돼야 이 교회에서 하든 저 교회에서 하든 이게 쑥쑥쑥 이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마음이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거든. 강박한 남자들은 숫자가 좀 적거든. 그리고 좀 헌신한 남자라면 다 신학한다 하거든. 이게 우리로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한번 붙들리면, 강권하시도다 여기 한번 붙들리면 내가 예수의 목숨의 덕을 본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뭐 성경 읽고 비유 그렇게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돌아온 탕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 유산주의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쪽을 아버지 미리 땡겨줘요 좀. 그래가지고 유산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제 사촌은요, 중학교 때 바라바라바라밤, 고등학교 때 이거를 사달라고 쫄랐어요. 여러분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이거를 하겠다고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줄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이것도 내 아들이 듣고 있어 고민이네. 이거를 사달라고 하는데 하루 쪼르고 이틀 쪼르고 3일 쪼르고 4일 쪼르고 계속 쪼르니까 나오더래. 오토바이가 나오더래. 왜냐? 안 사주면 죽어보겠다는데. 안 사주면 나가서 확 죽어보겠다는데. 죽는 것보다는 오토바이지 뭐. 유산 달래. 아니 내가 죽어야 니한테 유산.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미리 나 좀 줘요. 땡기 줘요. 하도 그러니까 땡기 줬다고 유산을.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걸 이슬람교가 보고는요, 돌아온 탕자로는 예수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워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그냥 종놈들 중에 하나로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끌어안고 아들의 신분으로 훌쩍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여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래요. 어느 이슬람권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가 박사예요. 신약학 박사인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탕자와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중동 지방에는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다 그러면 이거는 동네방네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 난 놈이에요. 돌아오면 벌을 줘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지 벌을 줘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요, 신을 벗은 채, 상거가 아직 먼데, 서로의 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 신을 벗은 채 쫓아갑니다. 어른 같아요? 아이 같아요? 아이같이 쫓아가요. 얼굴을 어긋맞게 껴안고. 이게 중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중동에는요,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도요, 거기서 안 웁니다. 딱 안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서 혼자 웁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맨발로 뛰어가서 쫓아가서 끌어안고 하는 거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책을 쓴 신약학 박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들한테 돌아가야 될 모든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아비의 경박한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에게로 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다
아들이 받아야 될 그 비난 이런 것을 아비에게로 다 돌리는 일을 하고 그를 끌어안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받아야 될 비난과 수치와 손가락질을 아비가 다 안는 것. 여기에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공의와 사랑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하려면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공의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안 맞죠? 상 주고 벌 주는 게 공이고 덮어주고 몰라주는 게 사랑인데, 사랑과 공의가 유일하게 조화를 이루는 만나는 곳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와 탕자라는 케네스 베일리의 이 책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비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미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일시적으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거절된 사랑으로 인한 번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이게 가장 그분에게는 힘드신 거죠. 탕자의 화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사랑의 육체적 확증. 이 온 동네의 비난은 내 온몸으로 다 받겠다라는 이 확증. 이 이야기는 골고다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것을 많이 못하겠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는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공의, 사랑, 지혜, 능력, 우리가 이거 어제 했잖아요. 이 공의를 이루는 것, 죄를 심판하는 공의를 이루는 것, 십자가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이죠.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분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로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만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일은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핵심만 좀 얘기해 볼게요. 마귀의 일은 율법을 통해서 또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율법을 통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약 먹을 때 된 거죠. 더 이상 율법의 폭정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믿는 자에게 율법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야, 니는 그거 안 지켰지, 안 했지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육신, 성경에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의 자아.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자아. 세상에 대한 것은 성경에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의 육신은 이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 육신의 복정 아래 놓여 있지 않을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내가 내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고 성령의 원하신 대로 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 전체적인 세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사회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마귀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발판이라면, 너 이거 하고 싶지, 너 이러고 싶지 라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발판이라면, 세상은 우리 밖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뭐죠?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맞죠? 그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이잖아요. 여러분의 쾌락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못 박힌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건 교만거리,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거 지난 금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금요 기도회 때 안목의 정욕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홈쇼핑으로 다가온다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속에 제일 각인되는 말이 있어. 제 아내와 제 딸이 거울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 입을 옷 없다. 입을 옷 없다. 남자들이 제일 하는 말이 있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그거 한번 가져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 다 가져봐야 돼. 최근에요, 제 친구 목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지갑이 너무 날씬해. 저는 지갑이 두껍해가지고 이 명함꽂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필요한 카드 한 두세 장 넣고 그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꺼낼 때마다 볼품이 없어. 꺼낼 때마다. 다행히 손바닥이 가려지니까 요래 꺼내면 됩니다만은. 근데 제 친구가 꺼내는 지갑은 날씬한 게, 지갑이 막 전혀 표시가 없는 게 그래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쨌겠어요? 제가 샀잖아. 날씬하죠, 지갑이. 놀라지도 않네. 안목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복종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늘 고민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떠세요? 이런 뜻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이건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생전의 의미가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음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사소한 사건이라는 것, 충만한 생명을 향해 가는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의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깨듯이 죽음이면 하나님 품 안에서 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창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 이제 요거는 딱 하고 가야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진리 위에 못 서 있는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니 자꾸 이상한 얘기를 가져와요. 내가 꿈에 뭐가 보인다, 내가 뭐 어쩐다 저쩐다. 요즘 텔레비전 봐도 뭐 희한한 거, 뭐 귀신 얘기 많이 나오는 걸 하더라고. 애들이 그걸 즐겁게 보더라고. 그런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니 자꾸 뭐가 오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세상을 통해서 와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이걸 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허풍에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대응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가 외치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십자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교회의 선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참 많은데 중요한 정신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승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야 돼요. 그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반성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이번 말씀 수련회 십자가에 대해서 좀 길게 여러분께 좀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예수 십자가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바른 진리를 놓치고 믿으면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바른 의미,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효력은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라는 것.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어떻게 거기에서 해결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또 십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내셨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삶에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반성의 예수의 복음 전파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러하고요, 세계와 열방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면서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일을 함께 보며 같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